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목 이제 인식론에 들어가고요.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답변이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12주 동안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실제론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어떤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실제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실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다양성과 그것을 또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또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로서 지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 같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공의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간편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분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열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는 영화까지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의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선을 사모하고 그 선을 사랑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선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고 구원받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인내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론의 모든 토대들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제가 이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반된 이러한 실제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펴볼 인식론. 그래서 첫 설교, 이 세계관 설교 첫 설교에서 이 인식론을 간단히 살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길을 간다라는 비유로 설명했죠. 길을 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표지판을 보고 바른 방향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표지판을 알아봐야죠. 그래야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길을 따라.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참된 길인지, 이게 거짓된 길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될 상황에 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르게 그 표지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점을 어떻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인식론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라는 지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게. 왜냐면 진리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다 같은 표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완전하지 않죠. 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진리를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길,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오늘 살펴볼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다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다룰 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세워진 전통은 이 진리를 아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이것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인식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진리를 찾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그렇죠. 불로초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게 다 영생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세상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성주의예요. 내 머리로 따져보고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로 따져보고 내 이성이 납득을 해야 결정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직업을 위해서 내가 진로를 결정한다 했을 때 이제 따져보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미래성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죠.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우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이 논리에 맞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내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선택이 더 유리하고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진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경이 가진 권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중직자들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일날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는 일이,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 집사님 자녀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물론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년, 2년 사이에 그 자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현상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내 이성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질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성주의와 이제 하나의 더 경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것인데, 이성주의는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경험주의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살아온 인생에 비춰봤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아. 그러니까 내 경험을 믿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믿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되어져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검증된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검증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타겟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죠. 유튜버뿐만 아니라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팝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합격하더라.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강의로 판매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험주의죠. 아,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통해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진리와 같은 수준의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이 시대의 그 데이터, 경험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 또는 이 세상의 데이터들이 더 이제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머릿속에서의 논리를 가져갔고, 경험주의는 자기의 경험과 바깥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개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을 다뤘던 거에서 기억나실 텐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 자신의 진리의 기준을 만들고 자기의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바른 길이에요. 합당한 길이에요. 합리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과 반대라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성경보다 내 이성과 경험을 더 우월한 것으로 삼아 그것에 따라간다라면 사망의 길, 불행한 고통의 길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이성주의, 경험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것이 있죠. 바로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세워진 전통들이 있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식사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받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통이 말씀과 동등한 위치 또는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가질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여러분, 성서와 전통, 그들이 세운 교회의 전통을 동등한 위치에 두어요. 그리고 교황의 무슨 권이 있다라고 하면 교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무설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은 모호한 말이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인간인데,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교황의 성경 해석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천주교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특정 교단의 전통이 성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어떤 목사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보편적으로 해왔던 성경 해석을 뒤엎는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 개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굉장히 사실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 설교한다는 게 좀 자유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통주의인 거예요. 전통주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전통에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죠.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보기 좋게 만든 전통들을 가지고 성경을 업신여기고 성경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전통이 성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가톨릭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동등하다 또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외쳤던 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서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도요, 전통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성도, 경험도, 전통도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할 때 항상 늘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때요? 이성주의는 내 머리를 기준으로 삼았죠. 내 머리를, 내 생각을. 그리고 경험주의는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전통주의는 성서를 해석하면서 만든 인간의 그 전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교리적인 해석, 교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셋 다 성경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나름 이것들이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분별하기에도 좋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보다 인간의 것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명석함이 있어요. 총명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까먹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가끔은 내가 이런 허술함이 있구나 발견합니다. 뭐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편에 있는 것들을 가장 높은 권위에 뒀을 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했냐면, 이해하기 위해 믿어라. 이해하기 위해 믿어라. 그리고 후대에 있는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 어거스틴의 아마 이 글을 봤겠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지식, 동의, 신뢰가 믿음인데 우리가 다 이해되어져서 모든 지식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핵심적인 지식은 있겠죠. 이해되어지는 지식은 있겠죠. 근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렇죠,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조언해주고 가르쳐 줬을 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조언을 주겠구나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도요,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가 사실 비슷해요. 맞아요. 목사도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를 갖고 그것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 이 지체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의 전통이 오히려 성경을 검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경이 반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을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괜찮은가, 우리의 경험이 괜찮은가, 우리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우리의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같이 밥을 먹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교회에서는 개혁해 왔던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될까? 그렇죠? 한 명의 성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이것들을 성경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갔던 것들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 우리 자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경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세운 전통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선악과를 먹는 과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답변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대지가 될 텐데, 먼저는 성경을 접하기 전에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쌓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계시, 바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밤하늘에 별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식물이 나고 자라고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향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이 하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정말 가끔씩 하늘을 보면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림 같다. 구름을 보면 와 정말 멋있다. 밤에 정말 그 자연이 좋은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저도 그때 무주에 갔을 때 무주가 굉장히 공기가 좋잖아요.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치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치가 있잖아요. 절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과학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요.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세포가요. 우주와 같이 보여요. 그 세포 하나를 확대한 거 보셨어요? 그게요. 정말 우주처럼 엄청난 질서 속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작은 세포 하나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옳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들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요. 도덕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사람들도 선을 추구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추구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 한복판에 양심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화인은 맞았어요. 그 화인의 정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화인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덜 화인 맞은 것 뿐이지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 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에 공의가 있구나, 선과 악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과 이 도덕, 양심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고 양심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세 번째 특별 계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타락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게 하셨다.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요거는 이제 신약인데 사도들의 말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12주 동안 설교를 들었던 것,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창조, 타락, 그리고 은혜, 언약, 그리스도, 구원, 교회, 그리고 선,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으로 됐다라는 그 원어가 데오프 뉴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쓴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저자의 문체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성격이 담겨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한 몇몇 인간의 의견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 맞는 말씀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성서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오히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우린 66권이 주어졌어요.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는 완전히 이 66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경 있고 이제 정경 안에 속하지 않는 외경이 있고, 이제 가톨릭은 외경까지 가져와요.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를 설명해야 돼서 그것들을 막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정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유리한 책들만 골라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정경을 인정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이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건 기록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경입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 비유를 드자면 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광에 금이 있잖아요. 근데 금을 발견하는 사람이 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금은 원래 금이에요. 원래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금을 캐서 앞에 가져온 것처럼 교회가 그 금 같은 진리를 이거는 진짜 금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존재했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66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경이라는 것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만들었냐면,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써줬는데, 먼저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도들이 쓴 성경, 그 사도의 권위 아래 기록되어진 것들을 채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성경들이. 그러니까 이 66권의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성의 전통성을 이어받는다라고 해서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함께 담겨 있는 책,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쓴 책이 아니잖아요. 사도들만 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것도 사도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은 뭐예요? 많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서 여겼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참된 신자는 진리를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거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쓰였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이것을 진리로서 인정하면서 교회를 이뤘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을 보면서 이런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앞에 더하는 완전성의 요소를 더해서 정경화 작업을 해서 66권, 여러분 손에 있는 66권이 들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발견됐던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경으로 빼버린 거예요.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천 년, 수백 년의 과정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번역본을 봅니다. 원본이 무호하죠. 무호한 성경이죠.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보죠, 우리가. 저도 다른 번역본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다 할 때 다른 이제 번역본을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너무 다르다. 진화론에 기반한 그 과학적인 내용에서는, 그렇죠, 빅뱅을 통해서 폭발해서 우주가 형성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부터 등장해요? 지구부터 등장해요. 지구부터 등장하고 우주는 4일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장을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신화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람이 가진 이성의 권위를 통해서 성서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신화라면 타락도 신화가 돼버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상징이라면 재림도 그냥 상징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날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졌을 때요, 벽돌 하나가 빠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를 바꾸면요 다 뒤틀려 버려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며.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께서 이것이 가장 권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성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해요.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제가 이제 전에 신비주의를 좀 잠깐 다뤘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꿈을 꿨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다 해도, 체험을 하신다 해도, 왜요? 그것들이 다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특별한 음성을 들어도요, 성경을 벗어나면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는 내용이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 오히려 성경을 보고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내가 더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체험을 하고 그래야 내가 더 신앙적으로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짜 신앙이고 신비주의에 의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명료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핵심 진리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어린아이 우리 주찬이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장애인,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자폐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자폐였던 것 같은데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그분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누가 하기 싫어하는 거 자기가 했어요. 그걸 보면서 가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으로 지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주권적으로 이제 구원하는 개념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의 명료성을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그렇죠. 글자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명료성을 성경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명확하지 않은 신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 문장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따져서도 아니고요. 경험한 것들을 가져와서도 아니고요. 어떤 전통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과 경험과 전통은요. 불완전해서 물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로.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러한 역사를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라는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거기는 안 적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에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의 전통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능하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눈 떠서 혼자 읽든 가족들끼리 읽든 어쨌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내 인생을 이끌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날 이끄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여러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아서 그것만을 우리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일날 나와서 본문을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 성서를 생각하며 의심하기도 하며 정말 우리는 교만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짧은 인생, 부족한 인생의 경험으로 또한 판단하려 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결정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정말 우리의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쫓아서 주님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운 전통들, 말씀을 보며 세웠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 전통을 우위에 두며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것처럼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지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경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 보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표지판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파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염려 속에 파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어떤 경험적인 판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 자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진리 대신, 기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